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호흡으로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동원되어서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람의 어전회의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있어서 다 알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여 성을 포위했을 때에 누가 갑자기 놀라는가 하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화들짝 놀랍니다.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6장 16절 자기 성경 같으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적군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장 17절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게 하는가?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세계만 보면은 둘밖에 없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먹잇감을 찾고 있다. 이게 참 그냥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욥기 잘 아시죠? 보이는 세계는 욥이 참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삭 망하느냐? 그건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탄이 하나님께 이 욕과 하나님 사이 이간질을 시키면서 욥에게 준 복을 다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요 한마디 말에 의해서 욥의 모든 것이 다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 절대로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은 이 내용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라.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이 아니고 믿음은 내일을 보며 사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눈의 현실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성경은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마귀에 대하여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귀의 특징은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죄를 가지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꼬들기는 이 마귀의 본성은 교만이라는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겨누어 보겠다고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특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능한 손으로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 줍니다. 마귀의 두 번째 특성은 거짓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장이요 본래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말하는 능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간질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의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서 이간질시키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래서 마귀의 특성은 교만, 거짓말, 이간질 이게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마귀의 특성 세 가지가 있고 마귀의 전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때립니다. 걸음이 늦은 자를 삼키려고.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내릴 때에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쪽 저쪽으로 붙들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우리 믿음이 온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지 삼킴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할렐루야,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에, 약할 때는 삼키려 하는데 강할 때는 어때요? 그때도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여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정해. 대표적인 경우에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강하게 행진하니까 어떻게 하면 망할까? 그렇게 그냥 하다가 발람이 미인계를 쓰라고 모압 왕 발락에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 미인계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빠지는 거죠. 태양 축제에 참여해서 많은 병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루아침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봐라,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군인들이 미디안 여인들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 계략을 준 녀석이 발람이니까 이 발람은 끝까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발람을 추적해서 죽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항상, 그래서 약할 때도 긴장해야 되고 강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강할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 강할 때나 혹은 약할 때나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귀와의 대적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의 대적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대적할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때에 그 기록하였다는 말씀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나? 이 마귀 녀석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온다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였으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영적으로 분별할 때, 이거 시험거리가 이거 왔구나.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뽑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육화되어서 말씀이 쑥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 많이 한 다니엘도 환상 딱 봤을 때에 이거 좋지 않은데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 21일 동안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21일 동안에 다니엘이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는데 왜 그럴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중간에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보낸 좋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라 그럴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 오는데 보니까 이 바사국의 이 군왕이 해방하는 마귀가 그냥 못 가게 길을 자꾸 막아서 미가엘 천사장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같은 천사장이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온다고 21일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베드로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모르고 저렇게 제자 삼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해답은 40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열흘 동안에 아주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서 주님이 아시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제자로 지목했다.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일도 이기려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하고 막 실강이를 벌려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주님 앞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에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알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막 힘쓰고 용쓰고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그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 아침에 믿음 생활에 건강한 믿음 생활은 약하지 말아야 된다. 강해야 되지만 강할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 너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되지 말라. 네가 그로 인하여 패망할까 봐 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서 7장 16절. 이게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해서도 안 되고 강해서 교만하지도 않도록 넘어가지도 않도록 항상 이러한 자세가 깨어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주님 내 힘으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나리시는 귀한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 대하여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 삼킴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천부장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거부, 믿음의 천부장이 되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으로 헌의동이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을 주의 편팔로 도우시는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